끝도 없는 우주가 있습니다. 안으로도 끝없는 우주가 펼쳐집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새 말씀 사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사경의 마지막 날 저녁에 모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알아도 살 힘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그러면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가짐으로써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은 무지에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고 그 성품을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지식이 없이는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없고 그러면 그는 행복하기를 욕망하나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고 그것은 곧 비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비참할까요? 인간의 비참은 궁핍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의 궁핍입니다. 먼저 육체의 궁핍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체는 건강을 잃어버린 건, 생명을 잃어버린 것만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80이라면 중간이 40인 줄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활기차고 건강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 인간의 육체의 완전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궁핍하면 삶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면 결국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약간이라도 편하게 앉고 편하게 지내야지만 한정된 에너지를 덜 소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서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에너지가 덜 소모되고 상체를 젖히고 기대 있는 것은 좀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건강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완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에너지의 양으로 보면 사실 80인생의 중간은 그저 30이나 35세쯤 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궁핍할 때 생활은 불편해지고 아주 부족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궁핍하면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영혼이 궁핍하면 오히려 그 건강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비참한 것은 영혼의 궁핍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에서 멀어진 것이죠. 영혼이 궁핍하게 되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갈갈이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강력한 힘으로 마음과 생각과 의지, 모든 육체의 작용까지 통솔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신앙이 돈독하시고 아주 도덕적이시고 삶의 모본을 보이시고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고 능력도 있으셔서 돈도 잘 벌어오십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이웃 사람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죠.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가족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복잡한 일이 생길 때 아버지는 탁월한 판단력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에 뒤따르는 책임을 자기가 다 더 져줍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아내가 가끔 성과를 부리고 애들이 조금씩 빗나간다고 하더라도 질서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아내도 생각해보니 어디 가도 이만한 남편은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죠. 이렇게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 똑같이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부터 수많은 영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은 각각 인상을 남겨서 이 소위 얘기하는 인간의 오욕칠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중에는 내가 마땅히 욕망해야 될 것을 욕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욕망하면 안 될 것들을 욕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것들을 영혼이 건강해서 이걸 딱 통솔하고
허락할 걸 허락하고 통제할 걸 통제하면서 나의 온 정신과 마음을 고르게 할 때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개판이에요.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온갖 욕지거리를 하고 경찰서에 수시로 잡혀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속여서 돈을 취했다고 집에 와서 유리창을 부수고, 이런 난장판이 되는 거죠. 게다가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아내가 돈을 꿔다 바치면은 그걸로 술 먹고 나쁜 일이나 하고 이렇게 해요. 그걸 아이들이 다 보면서 자라요. 그 집안이 통솔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엄마까지 세트로 그렇게 된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질서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정신과 이 모든 것들이 또 속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영혼이 병들었으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감정, 결정하는 것, 모든 것들이 병들어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반드시 부도덕해요. 이렇게 될 때에 인간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열 현상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욕망들이 서로 쌈질하고 서로 다투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마음을 도대체 자기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혼란 속에 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정이 있을 수 있다면 혼란이 아니죠.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쌈박질을 하는 내면에 갈갈이 찢겨진 마음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화와 안정이 없으니 거기에는 쉼이 없죠. 그런 상태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은 내면에서 오는 깊은 기쁨과 그리고 인간의 깊은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기쁨 대신 그런 마음의 쌈박질이 잠시 멈추고 한 곳으로 쏠리게 하는 즐거움에 탐닉하기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내가 언제나 나임을 잃지 않고 나로서 생각하고 나로서 느끼고 나로서 결정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혼이 궁핍하여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게 되면 도저히 그는 주체적으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나이가 그렇게 지긋이 먹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미친 듯이 게임에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회사 갔다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켜놓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포르노 같은 데 몰두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 게임이나 포르노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깊이 탐닉해서 그런 중독 상태까지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데만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무엇인가 분주하게 쾌락을 좇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정을 느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이렇게 그 영혼이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에 있는 한 그 포르노 기업은 1년에 10조 원씩 매출을 올린대요. 그 산업은 어마어마해요. 왜 그렇게 번창할까요? 그 이유는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요. 근데 자기가 게임에 몰두해요. 그러면 찢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섹스에 몰입해요. 그럼 갈갈이 찢어졌던 마음이 놀랍게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왜? 그 쾌락에 탐닉하기 위해서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적인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을 느끼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영혼이 궁핍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헛되고 가치가 없는 것에 미친 듯이 매어 달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해야 하며 영혼의 이런 건강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픈 배를 움켜잡고 밥 대신 모래를 삼킨다면, 목마른 목을 부여잡고 설탕물을 마신다면 과연 그 배고픔이 해갈될 수 있고 그 기갈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궁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궁핍하지 않은 영혼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조건이 지혜예요. 이것을 오늘의 부제를 믿음과 지혜로 한 이유는 이 놀라운 지혜가 가장 결정적인 지혜들은 믿음을 통해서 획득되기 때문에 이런 부제를 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과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포함한 대상들을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계와 자신에 대해서 알 때에는 바로 두 손으로 물건을 들듯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성이라는 손이고, 또 하나는 믿음 혹은 신앙이라는 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주의 길이가 우주의 크기가 150억 광년이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놓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이 150광년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밖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고 그 뒤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선 이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기본적인 기능이 사물의 전건과 후건을 연결해서 파악하는 것이 이성의 기능이에요. 전건이라 하면 무슨 뜻이죠? 자, 이 컵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전건이고 이건 후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생각하게 되냐면, 아, 이거는 함께 붙은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들고 나면 여기는 텅 비어서 뭘 담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전건과 후건이에요. 근데 두 개는 아주 밀접하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탄탄히 묶여져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칙을 발견했는데 수천 개의 숫자를 대입해도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한 개의 숫자만 대입하면 이상하게 답이 안 나와. 그렇게 그 법칙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해요. 완벽하게 맞아야 하는 거죠. 이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물을 이해하는 것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으로 볼 때 인간의 정신의 크기는 이성의 크기와 감성의 크기예요. 지성의 크기와 감성의 크기예요. 지성의 크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학자, 연구원 이런 거로 나가면 잘 하게 되겠고,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예술, 음악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뛰어난 거죠. 둘 다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들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성이에요. 사물을 인식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성이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면서 저것과 저것이 왜 그럴까 항상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익숙해져야지만 편안함을 느껴요.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뭐 10년이 넘었는데 아버님이 여기 앉아서 계시다면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얼굴이 똑같은 분이실 거다. 만약에 와 있다면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왜 그러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저기서 문을 똑똑 두들겨 누가 걸어오면 안 무섭죠, 밤에. 근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소위 음성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청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저기 말하자면 저주파부터 시작해서 아주 낮은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높은 주파수까지 있는데 그걸 모두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대역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쥐가 많이 나타나고 이러는 집에다가 뭐 초음파 발생기를 놓죠. 걔는 쥐가 느끼기, 우리 인간의 귀에는 그 음파가 안 들리는데 쥐가 듣기에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날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거기서 안 살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혹은 적응해서 그냥 거기서 살 수도 있겠죠.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가시광선인데 광선의 넓은 대역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촉각은 안 그런가요? 후각은 안 그런가요? 모든 게 그래요. 걔는 인간의 후각의 250배예요. 그러니까 걔는 맡을 수 있는 걸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공항의 벨트에 서서 마약이 어느 가방에 들었는지 냄새 맡을 수 없어요. 근데 걔는 그걸 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시력으로 볼 때도 모든 동물 중 가장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느끼고 아는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보여주시지? 왜 그렇게
볼 수 없는 존재이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까? 그건 간단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인품에 깊이 반했어요. 그냥 그게 이성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왠지 그 사람하고 마주 앉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게 믿을 만한 모든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나 지식면에 있어서나 인품이나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분의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확인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진실을 말해도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해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숨소리 빼놓고 거의 거짓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지 않고 발을 내디디면 인생의 낭패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두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디다 대고 말씀을 하시나? 어디다 대고 말씀하셔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성과 믿음을 주셔서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성도 파괴되고 신앙도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이 더 심각하게 파손이 된 거죠. 거의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을 정도로까지 이 두 개의 인식 능력 중 하나가 망가진 거예요. 사람으로 보자면 한쪽은 완전히 실명이 되고 또 한쪽은 시각이 남아있으나 이 두 눈을 가지고 함께 봐야지만 사물을 보고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사물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한 15년 전 일이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천문학이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이 안에는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알다시피 어디 가서 천문학을 공부하겠어요? 내가 학교를 다시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과외 선생을 불렀어요. 그때 제가 한 달에 과외비가 제 돈으로 한 170만 원이 나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박사과정을 거의 끝낸 분이었는데
와서 이제 나한테 천문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을 꼭 천문학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저는 천문학에 대한 사실은 그 선생님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신기한 게 별이 마지막 죽을 때는 폭발하면서 먼지로 사라져요. 새로운 별은 그 먼지가 뭉쳐지면서 핵반응이 일어나서 폭발과 함께 새로운 물질이 생겨남으로써 새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설명을 쭉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도 그리스도인인데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별들이 파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 번도 인생의 의미와 연결시킨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물학을 다시 과외를 하게 됐어요. 이 선생님이 와서 생물학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일이 인간의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전 한 6개월 동안 거의 전유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어떤 세포는 타살되는 거죠. 부딪히든지 아니면 파괴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원인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원인 없이 죽어요. 근데 과학도 그것이 왜 원인 없이 죽는지를 못 밝혀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 죽음으로써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세포, 그 옆에 있는 세포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세포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는 넉넉잡고 한 1년 정도만 있으면은 뇌세포 빼놓고는 그때 1년 전에 있었던 세포는 거의 없어요. 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는 세포가 끊임없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타살에 의해서 죽는 것을 네크로시스라고 하고 너가 스스로 자라는 것을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요. 근데 그 아포프토시스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몸이 망가져요. 아무 세포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한쪽에서 안 죽겠다는 세포들이 덩어리를 이루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난 그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천문학의 그 내용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빌립보서 1장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집안에서 한두 명이 엉뚱한 일을 하고 말썽을 피고 다녀도 한 사람만 엄마든지 아빠든지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면 결국 가정이 안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암세포가 되어서 어느 날 몸 전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사실을 연결을 하는데 생물학을 하는 사람은 천문학 쪽 모르고 전문학을 하는 사람은 신학 쪽을 몰라요. 어느 날 그 세 가지를 다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들 감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들뿐이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이성적인 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 없을 때에는 그의 현란한 지식이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촉망받는 사람들이 종종 말도 안 되는 악에 연루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성으로서 인간이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과 지식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번영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무지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니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산 것까지 후회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중 누가 이 시인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고도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중 누구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일단 무지에 빠지게 되니까 깊은 영혼의 침체가 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날들이 차라리 후회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나도 그냥 막 살아버릴 걸, 나도 죄를 좀 지을 걸 한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죠. 그러던 그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네모난 건물 중 네모난 천막으로 쳐진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을 3등분 했을 때 2칸이 성소고 1칸이 지성소예요. 그것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막 전체를 성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는 아마도 그냥 성소에 간 것 같아요. 성막에 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소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항상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렇게 활활 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 그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갔는데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제껏 품었던 모든 의문이 사라졌어요. 자기는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번영한다고 보았고 죽을 때는 고통을 받겠지 했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할 뻔했던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 찢어진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이 열리면서 새로운 사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것은 믿음이 가져다 준 인식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인간을 볼 때 그냥 형통하고 잘 되고 마지막 죽을 때도 벌받지 않는다는 것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건하게 산 것까지 후회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잠시 살다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죽은 후의 모든 운명까지도 장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운명이 파멸에 떨어지는 것이었고
도자기를 땅에 던졌을 때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 너머에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런 깊은 영혼의 침체는 돈으로, 쾌락으로, 이 세상에 있는 높은 지위로, 남다른 재능으로 먼 곳을 여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무지에서 생겨난 깊은 영혼의 침체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미 있는 물건들에 대한 지식 나부랭이 같은 것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적인 탐구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열심히 SNS를 통해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대부분이 쓰레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안 알아도 되는 거. 안 알아도 되는 걸 왜 그렇게 알라고 할까? 알아야 되는 것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코를 박고 수많은 정보를 그렇게 빨아들이며 살까? 그는 그 정보를 얻는 그 자체의 즐거움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풍요롭게 하지 못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장집 아이들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없대요. 그들은 만들면서도 그게 인간성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요즘 애들 공부 안 해요. 기본적으로 학문이라는 것은 암기를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지런히 암기를 해야 돼요. 이 교리나 이런 것들 특히. 근데 뭐냐면 그냥 뇌를 빼놓고 살아요. CPU는 아이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뭐든지 거기를 두드려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억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어떡할까? 그리고 스마트폰 찾아보면 그냥 펑펑 우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울고 싶을 때 듣는 음악 반드시 울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음악들이 쫙 깔렸어요. 그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새로운 지식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적이었고 완전히 새로 배우게 되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봐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펑펑 울고 가슴을 쥐어뜯는다면 그게 처음이에요? 물론 처음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 십자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요. 그렇게 결국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생한 자기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냥 망각 속에 들어 누웠던 것들을 다시 소환해 주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일깨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로써 인간의 인생을 그냥 먹고 살고 죽는 것까지의 과정으로 보지를 않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시인이 밖에 와서 봐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봐도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 네가 죽을 때까지도 형통할 수 있을 거야. 그 후에는 더 심각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의 고통은 오늘 누린 이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실족할 이유가 없었겠죠.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상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번영해요. 예전 같았으면 걸려 넘어졌을 텐데 이제 이렇게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근데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혜예요.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온 천장이 새카만 지붕으로 꽉 덮여 있어서 티끌 하나도 비출 수 있는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1mm 앞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 공간에 있지만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네모난지 둥그런지 아니면 누가 있는지 자기가 위험에 처했는지 괜찮은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천정이 칼로 찢어지면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로 캄캄했던 천정이 찢어지면서 눈부신 지혜의 빛이 지성에 들어왔던 거죠. 단숨에 침체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았어요. 왜? 지혜 때문에. 이 지혜는 믿음이 가져다준 지혜였어요. 우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지식과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해요.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원하죠.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지식을 습득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신경을 씁니다. 아이들의 아마 생활비 중에서 아이들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중이 엄청날 거예요. 아예 교육을 포기한 사람들, 학교 교육에만 맡기는 사람들은 비교적 덜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애들을 제대로 공부시켜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욱이 아이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최고로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료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카이 캐슬 같은 영화가 나왔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면 현실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런 전략도 모르고 저 스카이 캐슬이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어요. 난 과장이지 저렇게까지 하랴 했는데 전문가들 강남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현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의 기회의 균등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학교 교육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지식의 학습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때만 해도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훈이 무슨 정직, 근면, 청결 아니면 바르게 살아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과연 학교에 교훈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죠. 60년대에는 학교 앞에 대문 그 사이에 증상 수출 건설 아니 맨 처음에 무찌르자 공사님. 그 다음에 60년대 증상 수출 건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니까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러다가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뭔가 이 인간성을 개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 뭐냐면 휴대폰은 진동으로. 결국은 많은 지식을 주입시키지만 원래의 학교 교육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었어요. 당연히 선생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적어도 애쓰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때에도
자기가 하는 과외에 내가 안 온다고 나를 때리고 그런 못된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다 돌아가셨겠지만 얼마나 상처가 돼요. 난 가난해서 못 가는데 자기가 담임 선생님인데 과외를 받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 오라고 학생들을 꼬이고, 안 오면은 막 점수를 깎고, 그리고 망신을 주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죽을 때까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인생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제가 만든 비유인데, 지식이 하나하나의 구슬이라면 지혜는 이것을 꿰어서 목걸이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2절과 3절에는 지혜가 집을 짓는 기술이라면 지식은 그 방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물건이라고 해요. 아주 탁월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집을 짓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그 방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물건이에요. 인테리어 소품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국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거의 서울의 강남은 아니더라도 당시에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 값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호화로운 아파트구나로 들어가 보니까 헐, 무슨 옛날에 시형 아파트 비슷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리 큰 아파트를 지어도 딱 한 칸을 주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만드는 거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대출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간 사람은 그냥 시멘트 벽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칸만 막아가지고 사는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아파트이고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그에 비해서 돈 좀 있는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도 몇 억씩 집어넣어서 인테리어를 해요.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이 집은 들어가면 별로 있고 싶지 않은 집이고 저 집은 너무 화려해서 불편할 정도로 좋은 집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식은 물건이에요. 방을 예쁘게 꾸며주는. 근데 집이 없는데 방이 있겠어요? 마치 지혜는 없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간신히 학고방을 하나 지었어요. 집 짓는 기술도 없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신히 비만 피하게 지었는데 온갖 외제 인테리어 물건을 사다가 장식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지혜만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집은 웅장하게 지어서 절대 비도 안 새고 뭐 천둥 벼락이 쳐도 끄떡 없는 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면 가장 인생을 사는데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요, 지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헤르메스나 구찌나 아니면은 뭐 그런 그 외제의 장식품으로 뭐 예쁘지도 않지만 어쨌든 비싼 걸로 잔뜩 했는데 비만 오면은 그릇을 갖다 대야 되고 바람이 불면 이게 날아갈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집에서 살겠어요? 아니면 인테리어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쳐도 끄떡없는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안전하고 튼실한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을
바람직하게 자기의 취향대로 잘 꾸며서 어디서든지 에너지를 덜 낭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식이 되어 있다면, 아무튼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면 좋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나 유럽에 가면은 똑같은 파스타 하나인데, 근데 먹는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바깥에서 한 데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비닐 친 데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저 안에 가서 먹는 사람, 가격이 똑같은 음식을 다 다르게 받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은 그릇을 옆에 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집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겠어요? 아니면 까만 넥타이를 딱 한 사람들이 그냥 하얀 수건을 두르고 깍듯이 인사하고 빨간 카펫을 걸어서 하얀 식탁보가 깔린 그런 좋은 곳에서 조용히 식사하는 것이 비싸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거기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하자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혜와 지식을 함께 갖추어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재밌어요. 재미가 있는 거죠. 네.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에 있으면 한참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안 나가요. 우리 열린 공간처럼.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특히 소파에 앉은 사람들. 안 나가요. 왜? 편안하니까. 그러나 여기저기 깨지고 아름다운 장식들을 다 뜯어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다 부서져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등기구들이 매달려 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내겠느냐고. 안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물에 대한 이해이고, 지혜는 그것을 인생의 의미와 연결짓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사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도 시골 노인네 같은 분들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훨씬 행복해요. 그러면 인간이 지식, 알아야 할 지식의 대상이란 무엇일까? 그건 셋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세계예요. 이 대상을 알므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은 교리반에 들어오면 항상 외워야 하는 문장입니다. 열린 그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나는 공부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공부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 곧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해 배우기 위해 태어나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현저히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것밖에 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것을 못 봤어. 그때 나는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생긴다는 것은
삶의 지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모두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근데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아를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연 세계의 일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왜? 나의 육신으로는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막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할 일을 골라서 하며 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우리가 편리해지긴 했지만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비닐이에요. 비닐. 이것이 모든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자면은 오염시킨 거죠. 그래서 바다에 흘러 들어간 그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해요. 한반도에 5배 이상 되는 쓰레기가 한데 뭉쳐서 바다에 가라앉지도 않고 위에 완전히 떠오르지도 않고 수백 년 동안 분해되면서 그것들을 모든 물고기들이 먹고 해류는 1000년에 걸쳐서 지구 곳곳을 다 돌아다니니까 모두 오염시키는 거죠. 충격이었죠. 몇 년 전에. 뉴질랜드는 청정국을 자칭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뉴질랜드 입국할 때는 쿠키를 조사해요. 쿠키 성분 속에 우유가 섞여 있으면 폐기하고 들어와야 돼요. 뉴질랜드산 우유라고 명시되었을 때는 오케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뉴질랜드 사람 하나가 올림픽에서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요.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그거를 반입을 못하게 한 나라예요. 네. 마프라고 하는 농수산부에서 못하게 한 거죠. 왜요? 거기 뭐가 묻어있을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포르말린에다 완전히 담가서 들어오겠다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파리를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한 장씩 띄워주는 걸로 끝냈어요. 그렇게 무서운, 그렇게 어마어마할 정도로 청정을 자부했던 나라인데 깜짝 놀랐어요. 해변에서, 뉴질랜드에서 아무 나라도 없는 2000km에서 바깥의 바다에서 바닷물을 측정했는데 완전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거예요. 오늘 그 포장공학을 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새로 비닐이 지금 발명이 됐는데 전문가인 자기도 볼 때 일반 비닐하고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옥수수로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닐을 다 수거한 다음 갈아가지고 그냥 사료로 쓰면 된대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생분해되어서 그냥 그 옥수수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바삐 그런 것들이 모두 유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바가지 사다가 쓰다가 배고프면 그냥 먹어도 돼요.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파괴하고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나쁘게 대해가지고 아프리카 코끼들을 잡아서 죽이고 상아를 뺏었는지 아예 그 남획을 한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진화해가지고 아예 상아를 안 가지고 태어나는 코끼리가 30%래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학살을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연의 의미, 자연과 자신의 관계,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무지한 색도를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결국은 자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보세요. 자기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자연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육체가 자연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대상과의 연관 속에서 나의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고 힘들게 자신에 대한 탐구의 여행을 떠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자연의 세계에서 이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려서부터 천하게 자라서 그런지 가리는 음식도 없고요. 알러지도 특별히 없어요. 근데 그 항공기에서 일하는 일인데 이 땅콩 버터를 살짝 먹은 거예요. 근데 더 심한 사람은 옆에서 먹는 사람의 냄새만 맡아도 졸도를 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알러지가. 그 왜 그래요? 이게 육체의 결함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육체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남획하고 파괴하고 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 아토피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학생들, 가족들 여러 만났어요. 아예 어떤 집은 아예 그냥 이사를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수로 가득 찬 집 속에서 살아야 될 정도로 그 결국은 도저히 그 피부를 내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신의 육체가 자연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아주 각박한 도시 문명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공해와 매연 속에서 살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노동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병들이 사라질 거예요. 대부분이 도시 생활에서 오는 병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만 어떻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 자연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동떨어진 고독감을 느끼면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거기서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을 먹으면 나의 체질과 어울리는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퍼먹는 거예요. 막 비만에 걸려가지고 고혈압, 당뇨 해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순간에 먹는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건강을 깎아먹으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결국은 그는 굉장히 많은 성인병에 시달리고 원하지 않는 삶으로 자신 내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아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그 자아가 망가지는 거죠. 망가진 자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욕망하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인생의 의미를 자기 만족에서 찾으려고 해요. 뭐 욜로니 뭐니 하는 것들 다 그런 거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하자.
알바를 하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최고 호텔 가서 한번 확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만족을 느끼는 것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소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비하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소비하기 위해서고, 그러면서 계속 수레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냐?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밤중에 어두운 공간에서 그 호텔은 하룻밤 간신히 묵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름한 연립주택 자기 방에서 누울 때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럼 그 다음 행복을 찾아서 다시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돈이 우상이 되고 소비하기 위해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기꺼이 파괴하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젊었을 때 그래서 소비에 탐닉하면 건전한 자아상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자기 만족에서 찾지만, 그러나 자기는 결코 영원한 의미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기초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찾으면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수학을 알고 과학적인 사실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게 되나니까.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교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 자체에서 이런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알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시간에 묶여있는 인간이 영원을 알게 되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파악돼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이성으로는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지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은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알므로써 인간과 세계와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영혼과 육체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의 나라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요소는 함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올바른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에는 자연적 지혜와 도덕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육체는 자연적 지혜를 필요로 하고 영혼은 도덕적인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죠. 지혜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 해 지나고 보니까 그 학교에서 바닥을 기던 자기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상무로 가 있어요. 뭐예요? 공부는 그 학생이 잘했지만 사람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 경영 수완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뛰어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지혜예요.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일머리가 거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데리고 있을수록 피곤해요. 차라리 혼자 하면 오히려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간단한 일을 하는데 입이 닳도록 설명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맡기면 반드시 망쳐놔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아주 서서히 깨우치기는 하지만 나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그리고 엄청나게 큰 사업을 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연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영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꽤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하고 신학적인 입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분의 설교를 내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똑똑하다. 기본적으로 똑똑하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한 2, 3만 명 정도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를 맡겨도 능히 할 수 없다. 그런 인상을 공통적으로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몇천 명, 몇만 명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만나서 대화한 인상이 어벙하다라는 느낌을 주신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요. 훌륭하게 설교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건물, 위치,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경영에 관한 거죠. 세 번째 요소는 제가 만든 말인데 스피릿웨어. 왜 그런지 그 교회에 오면 다른 곳에서는 안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왠지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거죠. 그거는 건물이나 경영 수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연적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자연적 지혜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여기도 열린 공간도 있지만 매일매일 만나서 회의하고 더 좋게 하니까 잘 되잖아요. 남는 건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맛있다고 먹고 맛있게 하고 열린 공간에 유리창이 지저분 오물에 묻은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지혜를 가지고 경영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잘 써야지만 회사나 이런 기관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집안 살림이 아주 결국은 탄탄하고 윤택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지혜 말고 이게 자연적인 지혜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자연적인 지혜가 있고 도덕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그 설교 준비하다 비유를 해낸 건데 이 자연적인 지혜가 이 시줄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인 지혜가 날줄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직물처럼 이게 천이 짜지는 거예요. 그 천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자연적인 지혜가 거의 매우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달픈 인생길을 가야 돼요. 근데 자연적인 지혜는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돈은 잘 벌고 일은 잘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도대체 올바른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하나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식과 지혜의 관계처럼 자연적 지혜와 도덕적 지혜가 함께 만나서 엮어지면서 테이피스트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직조물을 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짜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천히 자연적인 지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도덕적인 지혜도 배워서 이 두 시주가 날줄이 함께 탄탄히 엮어진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옷을 샀는데 날줄밖에 없는 옷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벌어지지 않겠어요? 좌우로 벌어지고 위아래로 벌어지고 그 옷을 무엇에다 쓰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도덕적인 지혜를 갖고 한편으로는 가정을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야 되나,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하고 다녀야지만 회사에서 안 잘리나 등등도 다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40이 되면 논어를 읽을 시간이라고 했는데 손자병법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논어가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이 사업이 계속 실패하는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사람들이 나만 싫어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자병법이라도 읽어보세요. 왜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덕적인 지식을 배우고 자연적인 지식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의 테이피스트리가 짜져가는 거죠. 이 둘이 그렇게 엮어져서 인생이라는 직조물을 짜가는데 결국은 자연적 지혜는 자연과 사회의 법칙을 아는 데서 오는 판단력이고 도덕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데서 오는 판단력이에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저는 이 도덕이라는 이 번역어인데요. 원래 모랄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도는 중국어로 타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있는 진리예요. 법이에요. 그리고 덕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부합하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힘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자,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았고 혈서까지 썼는데 자기가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은 그 자체가 질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아이가 열린 공간에 와서 유리의 어깨를 텅텅 기대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쿵쿵 거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달려가서 팔을 붙들고 그러지 말라 그럴 거예요. 왜? 튼튼하긴 하지만 그러다가 유리가 통째로 깨지면서 그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 이거요. 근데 그걸 자기가 매우 싫어하는 집안의 아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놔둘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그걸 하기 원해도 안 된다고 선을 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사랑은 허언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 그 자체가 질서예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손가락을 걸고 이제 우리가 서로 영원히 너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맹세할 때는 각자가 사랑의 질서 속에 들어오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의 질서를 따르고 그는 나의 질서를 따르고.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그건 노예를 삼는 거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 사랑의 질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타협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시고 무엇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세운 사랑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질서가 뭐예요? 넌 나를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모든 사랑하는 것들은 내 사랑 안에 굴복하는 질서가 되게 하라. 그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굳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을 것이고, 지혜는 이 질서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에너지가 훨씬 더 돼요. 왜? 너무나 그 질서를 잘 아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질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내들이 투덜거리는 게 뭐예요? 평생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남편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당연히 거기엔 질서가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뜨겁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엄중하게 대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것은 선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질서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질서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질서를 거스르는 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도덕적인 지혜는 영적인 지혜에서 옵니다. 그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 세계 사이에 있는 인간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관여하고 있는 영역이 신령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수단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영혼은 소생되며 시편 19편 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둔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온몸을 던져서 고통을 받고 난 후에 부스러기 같은 진리를 겨우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이미 수없이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령한 지혜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를 욕망합니다. 그러나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할 것은 원하지를 않고 불행하게 할 것은 열렬히 갈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불행한 인간은 행복해지려다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욕망만을 따라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행복하기를 열망하는 것만큼 더욱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더 불행한 처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제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지혜, 이제까지 살았던 실패한 삶을 다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또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탕했던 사람을 단정한 삶을 살게 만들고 욕망으로 이글거렸던 모든 것들의 불을 끄고 단정한 마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자연의 세계를 착취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자연이 육체적으로는 나와 한 동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끼고 돌보는 가운데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비로소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 너머에 있는 신령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오는 지혜를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행복에 이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방향도 없이 욕망만 들끓는 삶으로는 결코 이러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불행하게 살지 마십시오. 큰 지도를 보는 것처럼 신앙을 보십시오. 이것은 인류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고 행복에 이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난